몇 해 전에 TV에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 나온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행의 장소가 나왔냐면 협곡이 이제 이루어진 곳이 나왔어요. 여러분, 협곡이 무엇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과 산을 연결하기 위해 그 협곡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냐면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아주 독특한 것이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관광을 오게 하려고 해서인지 유리 다리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강화유리죠. 강화유리로 밑이 훤히 보이는 유리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가 다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는데 아래가 훤히 보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카메라로 보는데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걸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앞만 보며 걷습니다. 절대 밑을 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걷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까지는 왔는데 무서운지 막 기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냐면 그 TV에서 볼 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지나가네. 즐거워하면서 아래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리 다리에 설계된 것을 믿는 자는 즐겁게 갈 것이고 여유 있게 갈 것이고, 그 유리 다리의 설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리다리입니다. 똑같은 협곡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참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엇이 비슷합니까? 늘 협곡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인 평지만 걸으면 좋겠는데 높은 산이 나타나더니 그 산을 좀 여유 있게, 이제 좀 여유 있나 내려오면 또 건너지 못할 협곡이, 산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라고 주어진 걸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건널까 보니까 내 앞에 이 힘으로 하면 유리다리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무너지면, 부서지면, 미끄러지면 어떨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협곡과 유리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리다리, 내 인생 설계하셨으니 절대로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믿음으로 즐겁게 담대히 건너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리다리가 우리 앞에 아무리 나타나고 협곡이 나타나도 믿는 자들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인생의 협곡이 나타나도 유리 다리와 같이 방법이 시원찮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게 아까 그 봤던 TV 내용과 같이 9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왜 자꾸만 믿음으로 살라고 교회에서 목회자들 하나님 강조하시는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평안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늘 굳건한 게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데 여러분, 그 믿음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믿음 없이 자기 아내를,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을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파는 믿음이 흔들린 모습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벌이는 그 믿음의 담대함 이면에 19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며 믿음의 굳건함으로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본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참 놀라운 이제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엉뚱하고도 황당하면 믿음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어부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달 물속에서 수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은 한 번쯤은 무리를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한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거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유일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바로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 물에 잠겨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변환이 됩니까?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오랜 시간 가지도 않아요. 단 한 절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리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다리, 뭔가 눈앞에 이것이 마치 깨질 것 같고 뭔가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유리다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앞에가 너무 높아 보이면 유리다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3장 28절. 이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이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땅 거주민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 겨뤄봐야 강한 줄 아는데 보기에 강한 거예요. 보기에. 왜냐하면 성읍도 견고하니까 저 안에 무기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심히 성도 큰데 안악 자손까지 봤습니다. 골리앗 그 자손들, 골리앗이 저 안악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 커 보이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지금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어떤 것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크게 보이십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건강의 어려움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가정의 어려움이, 자녀의 어려움이, 직장의 어려움이, 신앙의 어려움이 야,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크게 보이신다면 오늘 저의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각각 자기가 지금 겪는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일이 다른 가정 관계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 일이 지금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제일 큰 일이에요. 여러분 남이 내 그 힘듦과 아픔의 크기를 남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그 일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참 감동적인 말씀 3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어떤 단어가 저기에 적혀져 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왜 베드로는 이럴까? 왜 믿음이 작을까? 그게 예전에 포인트였다면 이번에 이 말씀을 대하는데 참 감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내 앞에 협곡이 안 나타나는 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고, 내 앞에 유리다리가 늘 튼튼한 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고, 설령 유리다리가 부서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거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 삶이 경제적인 게 또 풀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중풍병으로 그렇게 누워서 지내지만 예수님이 즉시 손 내밀어 주셔서 일어나라 하시면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그토록 오래,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다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걷고 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걷지 않으면, 한 달, 두 달만 걷지 않으면 사람은 근육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리가 다 말라 있어요. 못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못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근육까지, 모든 것이 그냥 앉았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 모든 근육과 모든 세포와 혈관과 피가 막 그 다리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기가 협곡을 말해요. 협곡이 나타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6월달은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또 이번 주도 말씀 준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위로하고 힘이 되는 설교로 자꾸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바람 보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사실 믿고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좀 하나님 지난주도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설교했는데 왜 자꾸 이런 설교로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느껴진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든 성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제가 마음이 무겁기도 하며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제 토요일 날 여기서도 앉아서 하나님 정말 지친 성도들, 아픈 성도들, 뜻대로 잘 안 풀려서 낙심한 성도들, 오늘 말씀 즉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건져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삶의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어제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굳건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람을 보고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바닷가의 바람은 늘 동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 때는 무엇이 같이 동반합니까? 소리가 듣죠. 소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쳐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으면, 태풍이 일으면 여러분 그 파도 소리는 이제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삼킬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할 둘째,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소리를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여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여러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무엇만 듣고 무엇만 집중하면 됩니까? 예수님 보는 눈과 그 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라 하셨으니 나는 걷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이 임한 것 듣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의 소리, 파도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면 믿음도 굳건해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런데 다른 것으로 내가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아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 너희 어떤 말씀 들을 때 이기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다 귀에다 이어폰 꽂고 다녀요. 출근할 때도 이어폰, 학생들도 이어폰, 지하철 타도 이어폰, SRT 타도 이어폰, 버스 타도 이어폰. 여러분, 그 이어폰에서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그런 절망의 이야기, 교회는 안 된다라는 절망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라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라. 굳세게 할 것이라. 얼마나 많은 약속이 이 성경에 우리 보고 오라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채널, 좋지 않은 채널은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도 그냥 말씀에 집중했으니까 개척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어느 날 말씀을 부교육자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딱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우시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세우신다는데 왜 안 되나? 교회가 되지. 그거 하나 보고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세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세울 것이다. 막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저한테 좋은지 아십니까? 작은 자, 물론 그 작은 자는 아니지만 제가 좀 작잖아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키만 작습니까? 능력도 작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학벌도 작고 출신도 작고 모든 게 작은 자가 난데 천을 이룰 것이라. 그 천이 꼭 사람 숫자의 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이게 저만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막 뜨거워서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부정적인 소리는 다 제거하시길 바래요. 파도 소리예요. 파도 소리. 아무리 여러분 집어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소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흔들리는가를 보면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강한 의지가 있어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 하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요나단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꼭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걸출한 자는 그 옆에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에게 힘들 때 요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다, 다윗아 너 왜 처져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나는 아는데 너 왜 그러냐, 막 옆에서 믿음의 말로 다윗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보면 꼭 다윗 이야기하는, 다윗의 이야기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영적으로 막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누가 있어요? 다니엘 포로 생활 혼자 있습니까? 다니엘이 힘들 때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를 꼭 찾아가요?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그 세 친구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혼자 안 다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깊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디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의 가정이 서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닮아간다고 하죠. 왜 닮아가는 줄 아시죠? 같이 힘들 때 같이 인상이 써지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다 보니까 이 인상이 점점 닮아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힘들 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믿음의 말, 여보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도우실 거야 라고 건네주면 아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건축하면서도 참 감사했던 게 이 건축위원회 분들이 믿음의 말, 같이 회의하면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목사님 기도하면서 또 나가면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또 방법이 있겠죠. 그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냥 제하여 버리시고 소망의 말만 여러분 귀에 가득 채워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협곡 문제가 아닙니다. 유리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째, 눈앞의 현실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의 소리 말고 예수님의 소리,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의 두려움이 이 말씀처럼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협곡이 또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유리다리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리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고, 아니 무너진다 하여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무너지고 쓰러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눈앞의 현실보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도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도 막 파도 칠 때가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이 막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다 그것은 흘려보내세요. 그냥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냥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작은 여러분을 천을 이루는 능력자로 삼으실 것이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물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소리만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굳건함을 통해 마음도 즐겁고 영혼도 기쁘고 육체에 안전한 그 삶, 우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즐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늘 두려워 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즉시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오늘
오늘도 물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파도 소리, 파도에 치는 그 모습들, 바람의 그 부는 소리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주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쁘게 하시고 언제나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협곡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흔들린 믿음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잘 교훈받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협곡이 많이 나타나고 유리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건널까? 이 문제 또 어떻게 지나갈까?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이 그 유리 다리 아래를 휘몰아치는 파도를, 바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즉시로 내 손 잡아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시지 누구를 들어 세우시겠는가?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외치며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바다에 나아갔더니 그의 발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 파도 소리로 못한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믿음의 말을 누군가의 귀에 전할 수 있는 자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이 기쁘며 영이 즐거우며 육체가 안전한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